할렐루야. 새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 주인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됨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주인됨으로 바뀌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지각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분별력과 영적인 바른 기준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며 주님만 다스리시며 주님만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표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렬한 사랑이 하나님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각 사람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개인의 이름으로 모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섰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참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문제의 근본을 하나님께 가져오기보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에 더 큰 기대를 둡니다. 주님, 우리의 초점 잃은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사람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한 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매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어둠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분주함과 세상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의를 향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지만 그 은혜를 잊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주님과의 동행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았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게으르고 식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바울을 통해 세우신 초대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지역 사회 가운데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분열과 갈등, 전쟁과 불의로 고통당하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정의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갈망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자리에서 주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19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넘어지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먼저 그 넘어진 땅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 누워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디에 상처가 났는지, 또 어디에 피가 나는 곳은 없는지. 물론 그 피부를 감싸고 있는 그 옷감이 좀 두터워서 내부에는 상처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옷에 묻은 흙먼지가 있다면 그 흙먼지를 우리는 또 털어내야 합니다. 어쨌든 상황을 파악하고 상처가 난 곳이 있다면 치료하고 흙먼지가 묻어 있다면 털어내고 혹시 그것보다 더 큰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가 넘어진 경우는 어떠할까요? 우리 자신이 그 아이였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넘어지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 누워있고 얼마만큼 다쳤고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의 관심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아이의 기대 속에는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 아이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보고 있나? 아빠가 지금 나에게 달려오고 있나?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넘어져 있다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 얼마만큼 다쳤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그리고 상처가 났다면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기보다 가장 먼저는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느냐입니다. 근데 이러한 반응과 기대는 아이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은요, 당장 자기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각 반응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그 아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넘어져 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털어진 옷도 털어줄 수는, 더러워진 옷도 털어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상처가 났다면 그것을 닦아주고 또 발라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씻어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정작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칫 그 현장의 응급조치만을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 문제는 당장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뼈라도 이상이 있으면 CT도 찍어봐야 되고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 필요하면 MRI도 찍어봐야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수술실에 들어가서 봉합도 하고 또 뼈를 붙이기도 하고
그 밖에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리입니다. 이 사람의 심리, 즉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문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심리, 그것은 앞에서 언급을 드렸던 이 넘어졌던 아이와도 같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비록 어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들 또한 역시 급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일단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도 똑같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 누가 나를 바라봐 줄까? 누가 과연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줄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람을 찾고 사람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사람은 그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회에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듣게 되는데요. 내가 아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그쪽에 어떤 인맥만 있으면 잘 풀릴 텐데, 마치 그 전화번호 하나,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연락처 하나만 있다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사실 먼저 기도를 떠올리기보다 전화번호를 먼저 더 검색합니다. 말씀을 떠올리기보다 사람들을 더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또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내가 연결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만났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 문제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에만 기록된, 그리고 그때 그 당시의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만났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만으로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를 만난 이 사람, 성경은 이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지금 이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로 태어난 사람, 아마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시대는 당연했을 것이고, 또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놀랍도록 기술이 발달되어진 이 시대조차도 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장애 문제는 아마 역시 고치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것은 지금 우리 자신들이 당면에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 안에도 역시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 안 되는 문제 그 자체라기보다는요,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와 동일한 모습을 취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를 또 결국 사람에게 가지고 나오고 있었다. 바로 말씀에 나오고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를 메고 와준 사람들, 그를 도와주기 위하여 온 사람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를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두니라. 이 당시에 이 성전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과 밖을 이렇게 출입하게 되는 연결 통로죠. 그 12개의 문 가운데에는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요. 그 미문은 한자어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문으로 들어가면 사실 거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가장 빠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와서 그를 데려다가 바로 놓은 장소가 이 미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소 역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를 데려다 놓은 곳도 바로 사람들 앞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재정립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틀렸고, 사람이 잘못됐고, 사람이 무의미하고,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냉정하게 말을 해서 도움은 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의미와 원인과 과정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방법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의 방법에 가려서 하나님의 방법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잘못됐다,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진정한 열쇠가 진정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 누군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도움이 되고자 할 때도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 치료와 그 도움이 되도록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그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오래되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라고 했으니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미문에 데려다 놓았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 놓기 시작한 기간 역시 사실 적지 않은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와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던 이 방법, 또 그 사람을 또 날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 앞에 놓아두었던 이 방법, 이들의 방법은 이미 그렇게 오랫도록 굳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이 그를 메고 와 주었던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당사자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던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들은 여느 때와 같이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는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한 채 그저 몇 푼의 돈만을 얻어볼 생각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미문 앞에 나와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던 이 모습,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 드러놓은 그 사람들의 모습,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 안에도 발견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들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달려나오고 싶어하는 모습, 누군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절박한 문제인 줄 압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일단 보이는 사람에게 손부터 내뻗고 싶은 것이 우리 일반적인 심정인 줄은 압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고 그리고 명석하게 한번 따져보아서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어떤 시작일 뿐이지, 통로일 뿐이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정말 철저하게 분리시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고 사람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날 일반적인 사회의 문제나 또 구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도록 해주었다. 그러니 우리도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도 그렇게 도와주어서 그렇게 해결받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대단히 영험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또 밥도 먹었고 또 올라이토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었던 사람들이고 또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그들의 영적인 지위,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이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그러한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로 알려져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얼마나 럭키입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또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그 무작위의 상황과 무작위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감은 상승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사람을 기대하고 나온 사람인데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충분히 그렇게 느꼈을 만한 상황입니다. 왠지 모를 없던 믿음조차도 생길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에게만 내 문제를 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정말 각별하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구걸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헬러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그 단어가 그 헬러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의 부정 과거 분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헬러어 문법에서 어떤 단어가 부정 과거 분사의 형태로 쓰이게 되면 그것은 그 문맥 속에서 이미 앞에서 벌어져 있는, 이미 벌어졌었던 의미 있는 사건, 다시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 경험되어졌었던 의미 있었던 사건을 가리킬 때 헬라어로는 그 부정 과거 분사의 형태를 씁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그들이 지나갈 때에 의미 없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의미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진정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엇을 얻을까?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에서 이 무엇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무엇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얻기를 기대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이 말씀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얻고자 했었던 것, 그것은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 의하면 그것이 은이었고 금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것, 또 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이 흘러가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반드시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을 했다라기보다 그 의미 자체가 바로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개념, 그것이 바로 은과 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즉 그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어떤 돈만을 받아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의 기대란 어쩜 그가 안고 있는 그 자신의 병이 낫는 것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원함의 실체를 사람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오늘 정말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한 바라봄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 사람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병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신앙입니다. 사람이 주가 되는 신앙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신앙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물론 이 말은 어떤 때는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할 때에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느꼈을 영적인 혼돈이 그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었던 대단히 영험하다라고 알려진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들 안에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 어떤 특별한 영적인 무언가가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대단히 쉬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눈에는 사람들 그 자체로 그들이 하나님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일종의 영적인 착각 같은 것들이 충분히 들어와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착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점 없는 영안. 초점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사람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혼돈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구별을 시키지를 못하고 그 믿음과 이 믿음을 서로 동일시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초점 없는 영안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인 혼돈과 오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결국 보이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두면서 그 보이는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대단히 많이 보이는 시대로 가고 있는 이 때는 정말 더욱더 분별의 은사가 요구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사람을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리 우리들 삶 안에, 우리들의 인생 안에 아무리 급하고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이 그토록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정말 과연 진정 누구인지를 내 자신이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은 사람인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단이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들이 사람을 미혹할 때 이 방법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넘어뜨리는 방법. 사람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이 방법을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대하면 사람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원인이 그렇다면 다 그 모든 악한 영들 때문인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붙잡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일 수도 있겠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자신의 문제를 사람을 통하여 해결받고자 했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결국 사람이었고,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그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곧 사람에게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누구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우리 모두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눈 속에서 초점 없는 영안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끝까지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볼까 했었던 그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 있는 그 육의 눈빛 말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믿음의 눈빛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을 쫓으라고 했었던 그 개인의 욕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사람이면서 또한 사람으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지만 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렇게 사람으로서 사람의 것을 줄 수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것은 줄 수 있다라고 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니 그 발과 그 발목이 힘을 얻고 뛰고 서고 걸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했지만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었지만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공유되는 부분과 또 구분되는 부분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서로 함께 합쳐져 있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 함께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공유되는 부분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다. 하지만 같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에게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혹은 그 공유되는 부분 때문에 어쩔 때는 사람이 되고 어쩔 때는 또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도 또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 공유와 그 구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해할 때에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혼돈스러워 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그 혼돈이 너무나 지나쳐서 아예 편중된 교회론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분들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저희 교회는 세례 공부를 할 때에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 한 곳에 치우친 교회론이 아니라 통합된 교회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공동체로서의 교회 또는 조직으로서의 교회와 더불어 또 개인으로서의 교회 또는 그 개인으로서 성도로서의 교회입니다. 물론 이 두 개의 교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가 다르면서도 또 서로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마치 두 개이지만 하나이듯, 하나이지만 두 개이듯, 곧 하나님과 사람인 우리들 사이에 공유와 구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교회의 정의는 엄밀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성도 그 개인으로서의 교회를 말한다라기보다 그 개개인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짐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전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됨에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어떤 독특함이 강조되기보다 조직으로서의 교회, 질서로서의 교회가 강조됩니다. 즉 우리 각 개개인들이 함께 공동으로 지향해 나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내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고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그 공교회로서의 교회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러한 교회됨의 정의는 그 전체로서의 교회됨만으로 설명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또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나오는 의미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정의는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를 주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즉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때의 그 정의입니다. 그 각각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러한 교회됨의 정의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는 항상 그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개인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강조된다 하더라도 그 교회됨 역시 언제나 예수님의 다스림과 지시를 받는 그분이 주인된 개인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나중에 설명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 역시 나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으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초점을 잃은, 초점이 없는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분이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인
시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흐려져 있는 우리의 영안을 밝게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각 사람이 교회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단지 나 개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교회 그 자체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 모두 다 속해 있는 그 부분으로서의 교회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설명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존재일 뿐이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 그런 도구일 뿐이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그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 해결이 비록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였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다. 사람을 통해 나간 능력이기는 하였지만 사람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니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결국 이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영안이 밝아진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더 이상 성전 밖 미문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러 직접 그 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이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대가 이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도 안 계시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장차 하나님도 계실 것이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먼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영안이 바른 초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뿌얘져 있는 영안을 말씀으로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다음에 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영으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기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악한 영들은 사람인 우리를 사람을 통해 넘어뜨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왔던 그 순간순간이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넘어지고 사람이 사람으로 인하여 수없이 미혹을 받고 사람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바른 영적인 분명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오류들이 찾아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오직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밝히 열려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람의 방법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바른 분별력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 분명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응답의 찬양 찬송가 366장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삼 절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육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육으로 읽지 아니하고 영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을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교회 소식, 교회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마 이제 오늘 교회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함께 또 예배 드리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단 소개 드릴 수 있는 분들만 일단 소개 드리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제가 구두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완희 정선아 성도님이신데요. 캐슬가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또 교회를 또 찾고 그렇게 하실 또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김미화 집사님 옆에 예전에 혹시 한번 오셨었나요? 아, 그러셨어요? 환영합니다. 예, 또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더 뒤에 우리 수지자매 옆에 계신 또 자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떻게 잠깐 놀러 오셨나요? 아니면은 워홀이요? 아, 그러셨어요? 예, 하여튼 우리 함께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시게 된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서로 우리 재진자매 또 오랜만에 주일날 또 방문해 또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예배 후에 우리가 친교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주일 말씀 나눔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1월 둘째 주부터 소그룹으로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일 말씀 나눔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가운데 아직 그룹 배정이 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목회자에게 오셔서 배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소그룹 구성은 2월 말일까지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성찬 예배로 드리고 또 세례식이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영수증 신청은 1월 말일까지 일단 공식적으로는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리는 소식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우리 박수진 집사님, 그리고 이제 남편 되시는 김윤범 집사님, 이 두 분 사이에 첫 아이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대에 정말 귀한 생명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은혜가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또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또 얼마나 기쁘고 축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좀 박수하시겠습니다. 예.
예, 우리 6월 달이 아마 그 예정일이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산모 태아 건강할 수 있도록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고 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뜻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안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함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각자 삼토로 나아갑니다.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과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행위와 생각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봉헌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서 맡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교회의 사역과 이웃 섬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던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사람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을 뚫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